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니 던치라는 사람인데 풋볼, 미국식 축구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토니 던치는 어릴 적에 풋볼 선수였습니다. 젊은 청년 때에 코치가 되었죠. 그는 다른 코치들과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는 가치관이 남달랐습니다. 토니 던치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선수들을 코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코치 생활은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코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니 던치는 자주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사고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토니 던치는 감독 제의를 받게 됩니다. 감독이 된 그는 그동안 배운 경험과 리더십을 가지고 팀의 선수들에게 그리고 코치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좌절감과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풋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풋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아픔과 슬픔, 고통을 잘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토니 던치가 이끄는 팀의 슈퍼볼 우승을 한 선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사진이 뉴욕 타임즈에 크게 기사화됩니다. 선수들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내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 중에 나는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한계, 나의 모든 역량의 한계, 나의 형편과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나를 지탱해 주고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곧 나 중심적인 사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사람들을, 사역자를,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견고한 진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일선에 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무너뜨린다는 말과 세운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신 특별한 임무는 무너뜨리는 것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즉 1500년이나 내려온 애곡된 유대주의,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워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 허락됨을 묵인하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비난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서 보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설명되지도 아니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감정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원동력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며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할 때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무너뜨리는 그 권세에 대하여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성령과 악령, 사단,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기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불의의 무기로도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믿고 견고한 진을 마음에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할례를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자기가 유식하고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론과 학설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낮은 그 학문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심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삶의 공동체 일터에서 우리의 무기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나라의 특권과 하늘나라의 특권과 부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진영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에 복종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러한 교만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세우는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옛것은 즉 유대주의적인 것을 무너뜨릴 권세를 주신 것은 새 것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까지 내려가서 파괴하려고 슬그머니 깨를 써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복음이 변질되었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애무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애무나 육적으로 바울을 보다 월등한 그러한 조건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진짜 사도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품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 예문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또 언변, 유창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학적인 지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상이나 또 그러한 감정들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적인 준수함만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만 자랑할 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주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분량 그 밖의 것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랑이나 칭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을 보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서바나까지 그 복음이 전거하여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차원이 다르고 질적인 면에서도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이나 주님 밖에서 세상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욕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도 영적 지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공동체, 직장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터도, 기업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견고한 진을 말씀과 기도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 내 중심적인 고집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순종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